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정말 돌아보면 10년도 엊그제 같아요. 제가 설교를 과거의 설교를 뒤져보면 이 설교가 벌써 13년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의 끝이 되면 우리들의 감정이 굉장히 좀 미묘하게 되죠. 어떤 때 이런 때 사람들은 허무함도 많이 느끼고요. 또 도도히 흐르는 세월 앞에서 경건함도 느끼고 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숙연해지는 시간, 한 해가 끝나고 이제 새해라는 이전에 밟아보지 못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일이 가장 적절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 준비를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 중에 일부이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 살아보지 못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드디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이 저만치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정착 시대라는 광야에서의 방랑과 가나안에서의 정착이라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껏 그들을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꿈에 그리던 정착 생활은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치열한 정복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는 가능하면 새벽기도 시간에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새로운 시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중대한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데리고 영적 각성을 또 그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새롭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바로 그 예식 중의 일부예요. 26장, 27장, 28장이 다 이 언약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28장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읽었고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여기서부터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긴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그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불행한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를 접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들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지의 세계, 아무도 밟지 않은 시간 속으로 행진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때 고사를 지내거나 혹은 푸닥거리를 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군을 쫓고 행운을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맞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죠. 새 집에 들어갈 때도 먼저 소금을 뿌리거나 뭐 그렇게 하고, 새 차를 샀을 때도 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을 때에도 그들은 또 동해에 가서 뭐 북어 머리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하겠죠. 행운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적을 만든다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혹은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애군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다른 점이에요. 너무나 정말 다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런 언약 약식의 일부로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복과 저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장이에요. 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가 길게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너무나 원색적으로 나와요. 너무나 원색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이런 축복이 오고 저주하면 거스르면 이런 저주가 온다 하는데 그 표현이 얼마나 원색적인지 듣는 사람이 참 때로는 이게 너무 원색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우리가 교양이 있다 싶으면 약간 이게 뭐 너무 원색적이어서 약간 교양이 없어 보이네 뭐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막 원색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8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색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한 20년 전 이런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원색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 짝이 난 거죠.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이 짝이 난 거예요. 요즘이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요새도 기도원에 가면 그런 원색적인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축복 대성회 막 그런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지금도 그런 강사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시고 뭐 머리가 되지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그러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몇 가지 점에서 그것은 착각인데요. 우선 신명기 28장의 말씀하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요. 신명기 28장은 이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2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를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안수 받으면 안수를 통해서 이 복이 네한테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네한테 이 복이 갈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막 안수를 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신명기 28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들어가 보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는 또 토착민들이 있고 토착민들이 살아오던 방식이 있고 토착민들의 가치관, 토착민들의 종교, 토착민들의 종교가 뿌려놓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속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막 그래서 삼신 할미부터 시작해서 별별 것 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어가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삶에 너 자신을 헌신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네 삶 속에서 작동할 것이고 네 삶 속에서 작동한 그 원리가 네 삶 속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각 방면에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주어져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었으면 준 거지. 복이 주어진 것인데 그 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건 또 뭐냐? 그건 복을 안 준 거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그러면 그건 복을 안 준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은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헌신했다는 것이고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모든 헌신과 그 사람의 모든 결심들이 또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경험되는 것은 두 사람이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요. 서로 존중해서 말하고 또 한눈 팔지 않고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닌 그 마음이 구체화된 섬김과 섬김의 손길과 그런 것들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때로는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꽃다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차려진 식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경험되고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일방 한쪽이 말을 못듣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신하고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한눈까지 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적 관계는 큰 상처를 받게 되겠죠. 비록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험되는 일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비록 언약적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약적 관계 때문에 오는 저주, 부부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저주와 외면과 싸늘함과 얼음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그에게 그를 향한 축복으로, 그 자신을 나를 향한 축복으로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는데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 신명기 28장은 그런 것 없이 안수로 주어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안수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착각하고 머리를 들이밀고는 막 그냥 복이 쏟아질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약에 충실한 삶이 뭔가요? 예배만 잘 드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건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따라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라, 그럼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형태의 삶에 내가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헌신하고 있을까요?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헌신해서, 예배에만 헌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난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예배에만 헌신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묻어둔 말씀의 원리, 말씀 속에 묻어둔 원리가 작동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판기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판기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자판기에서 기도의 분량이 10원어치, 100원어치 됐으면 이제 100원짜리 복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주고, 여러 가지 순종을 하면 마치 자판기에서 거기에 있는 품목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듯이 신명기 28장의 복이 막 우르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쭉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삶의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로운 복들이, 새로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처난 우리의 삶에 새 살이 돋아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하나 하면 하나, 코인 하나 넣으면 하나 떨어지고 두 개 넣으면 두 개 떨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삶이 지향해야 될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자판기처럼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젊어서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당장 눈앞에 닥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은 세월 외롭고 얼마나 많은 세월 울었겠습니까? 네? 힘든 하루하루가 산더미처럼 잘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위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면 어떤가요? 비록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때때로는 약속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식을 기르려면 자식도 사춘기 겪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사춘기 겪고 하는 그런 일들 다 겪으면서 온갖 일을 벌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인생이 활짝 핀 것을 보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어떻게 오던가요? 모진 겨울 지나다가 어느 날 마른 잎 사이로 파란 새싹이 하나 딱 보여서 봄이 왔나 보네 하면서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몰랐지 봄이 여기저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숲 속에도 또 나무 돌멩이 밑에도 새싹이 막 꼬부라지면서 나오고 있고, 나무 가지를 보면 나무 가지도 봄이 와 있어요. 나만 몰랐지 봄은 온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그런 말씀 속에 있는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앞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음으로 쉽게 복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어떻게 쇄신하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삶을 믿고 헌신하기로, 그 삶에 헌신하기로 할 것인가, 나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뽑기 통해서 오늘의 말씀 뽑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면 올해는 운수 대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어떤 것과도 구별되고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 뽑기 놀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면 한번 뽑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쁜 말씀만 다 골라가지고 한번 뽑기 놀이를 한번 하죠. 네. 하나님 복은 어떻게 오는가? 그렇게 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의 원색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원색적이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면서 별별 복들을 막 원색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색적이어서 좀 불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약간 성경보다 약간 더 교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거의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나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번영주의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문제를 몇 인분씩은 안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 복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나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지금으로부터도 무려 3,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래전에 조상들이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전설처럼 희미하게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태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강제노동, 중노동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에 허겁지겁하든 하면서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허걱거릴 수밖에 없는 이집트의 최하층민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아는 것은 이런 것뿐이에요.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만나 마추라기 주던 거, 이런 것밖에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그거 가지고 제대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정리도 안 됐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복을 주실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막 삐지고 막 신앙 좌절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는데, 그 3,50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신 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쉽게 예를 들면 3,500년 전의 사람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명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500년 전 사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컴퓨터도 없었고요, 3,500년 전에는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장사정포 이런 거 없고요. 그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그 당시는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전설의 고향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해봐야 알아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설명 안 할 수 없어서 그래 설명해야 된다 칩시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컴퓨터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인터넷이겠습니까? 인터넷 아닐 거예요. 아닌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터넷을. 방법이 없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그 복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 설명 못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설명해요.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어. 설명한 것하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성이 요만큼 더 발전하면 그때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든 못하든 조금 더 나은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당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어떤 복이 준비되었는지는 더 모르고 그 복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더 몰라. 알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알 수 있는 일인가? 몰라요.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도 잘 모르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온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그런데 그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을 생각해야 되는, 그분의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도 모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복을 얘기해야 한다. 십자가도 없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룸도 없이 그분이 선을 이루는 원리도 모른 채 복을 얘기해야 한다. 복을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모든 게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을, 현찰도 모르는 아이에게 적금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찰도 모르는데 적금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물며 복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해되든 안 되든 유치원 교구들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때에 맞는 비를 주겠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하겠다, 곡식과 열매 수확이 있게 하겠다, 외양간에 소가 많게 하겠다, 건강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것입니다. 그거는 유치원인 그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시대가 흐르겠죠? 그러면 인간의 이해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한, 발전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이런 거죠. 홍해를 건널 때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건너는 방식이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애굽의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법궤를 메고 가서 디디니까 요단강이 건너갔어요. 이 모양이 묘사한 건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또 그것이 의미하는 또 따로 있지만 어쨌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는 왜 지팡이를 가르쳤을까요? 그때까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요,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폼나게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한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어요. 만나를 경험했어요. 메추라기를 경험했어요.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고 벗개를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단강에 건너갈 때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의미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다릅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계시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복의 개념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직전 이집트 노예들로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으면 너무나 원색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차 말했듯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도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 싶으면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하냐? 제 멋대로 이해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너 믿지? 믿으면 뛰어내려.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잘 해석하지 않으면 있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찾아볼 게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단에 가도 말입니다, 이단도 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분별이 없으면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기 가도 성경으로 얘기를 하던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르게 이해된 성경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성경은 성경 말씀,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 말씀대로 할수록 삶이 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할수록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말씀대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말씀대로 해서 삶이 더 질서가 없고 더 추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이해된 말씀은요, 말씀대로 하면 삶이 교정되고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있는 원리가 우리 삶을 치유해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을 진정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이 떡반죽 그릇과 외양간의 소화 이런 것에서 확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뭉뚱그려서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나 받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게 영적인 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아니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동그랑땡 달고 있는 이런 영의 세계에 관련된 이런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가장 수준 높은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진정한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신령하는 말은 때때로 진정한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율법적 해석을 하지 말고 영적을 해석해라 그러면 동그랑땡 방식으로 해석해라 이 말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와닿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 복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복도 또한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도 또한 임시적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92편의 말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시편 92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4절 보면, 91편요, 91편 4절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비현실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해가 됩니까?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는 박해받아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해가 되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도 병원에 가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보호의 약속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잖아요. 지금 고대에 십자가 없이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냥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진정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또 흘러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 영광의 부활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지켜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에 목이 메어서 아멘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보다도 공동체에 준 말씀이에요. 한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강하여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실 사회가 되려면, 또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 공동체,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과 헌신이 작동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삶에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이 오는 것 같은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28장의 이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떡밥 6그릇도 복을 받고 들판에도 복을 받고 국방도 복을 받고 외양간도 복을 받고 모든 방면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데, 이번에는 그 저주가 거꾸로 오래. 봄이 오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온 세상에 봄이 온 것처럼 봄이 온 것과는 반대로 저주가 오는데, 불행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분야, 모든 방면이 망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솟아나는데 온 사회 안에 불안이 강물처럼 흘러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분야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과 고통의 홍수인데요, 홍수가 뭐 가릴 게 있나요? 논밭 가릴 게 있나요? 모든 게 다 홍수에 덮이고 젖어드는 것처럼 국방도 산업체도 서민들의 경제와 삶도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6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고통과 아픔의 홍수가 났습니다. 어느 한 부분 이 고통에 적셔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고통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는 좀 평안한 날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해는 어떤 새해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돌아갈까요?
세상이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 왜 이 수많은 고통들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적시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